이사야 63장에 나타난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63장에 나타난 말씀이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에돔에서 오시는 분을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붉은 옷을 입으셨다. 그의 옷이 포도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포도주 틀을 밟아서 붉게 된 게 아니라 에돔을 심판하시느라고 붉게 되었다. 원래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래서 에돔 땅 자체도 붉어요. 에돔 땅 자체도 붉은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그 모든 일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심판은 누가 행하셨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7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많은 백성들은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어디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이제 어디 계시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니까? 13절 말씀에도 이제 어디 계십니까? 15절 말씀에도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이제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는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63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에돔,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에돔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나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능주의. 본능주의는 뭐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이게 이제 에돔을 특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능주의. 그런데 또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저거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 시기와 실투에 가득한 자기 이기주의, 본능주의와 시기와 실투에 가득 찬 이기주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저 에돔과는 달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유는 본능주의거든요. 자기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주의, 자기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을 누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틀만 잠을 안 재워보세요. 그 본능을 이기기가 쉬운지. 사람을 고문하는데 고문 가운데 가장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거라잖아요. 고문 중에 잠을 계속 안 재우면 그냥 비몽사몽 다 풀 수밖에 없어요. 잠을 안 재우면. 그리고 옛날엔 뭐 검찰이 이런 데 불려가면 잠 안 재우고, 그런데 지금은 다 인권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잠 안 재우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에돔 저놈들은 멸망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에돔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또 다른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다른가? 그래서 오늘 성경 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큰 자비, 큰 은총, 큰 사랑, 그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동참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큰 자비를 모르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나? 알고 있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병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반역자라니까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칭찬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것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변하지.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아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반역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한 것 같은데 지혜가 생기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국엔 또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무슨 이야기합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3절 말씀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은근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 인간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인간이.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나타난 말씀은 다시 기도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이 그쳤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그쳤는데 주여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여 돌아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타난 17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소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너희가 나를 반역한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아직도 버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내가 에돔을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도 내가 하는 일이야. 심판도 내가 할 일이고 구원도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첫 번째 삶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가? 그거예요. 에돔 그들이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는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간음하냐?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왜 구원해야 되는 거냐?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뭔데?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방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과 나는 다른 게 뭔가? 그들이 멸망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나는 본능주의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기주의로 살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능주의, 우리의 이기주의를 포기할 수 있나? 이 문제예요. 나의 본능주의, 나의 이기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나? 나는 포기할 수 있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심판도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럼 늘 그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항상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늘 갖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가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는 건데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삶이라는 거죠.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만나지? 아니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왜 하는 사람마다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본능주의, 이기주의 자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방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지막 말씀을 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예루살렘,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의 평화가 머무는 거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요. 떡집. 그런데 평화가 머무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떡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떡은 반드시 반죽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밀가루를 그대로 둬가지고 반죽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죽하듯이 주무를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죽하듯이 주무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게 맛있는 빵이 떡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만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반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의 부속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기적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반죽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반죽 속에서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반죽하고 계실 때 때로는 경제적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로는 사람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반죽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에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욕심을 내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본능주의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반죽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줄 아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본능적 욕심을 쫓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